현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의사소통에 관해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얼마나 잘하는가가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많은 커뮤니케이션의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신저나 핸드폰, 그리고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으로 해서 참 편리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 중에는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나 대인 관계에 있어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의사소통을 잘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먼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의사소통을 잘 하려면 가장 먼저 질문을 잘 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3가지를. 첫 번째가 바로 질문을 잘 해야 하고요. 질문을 잘 했으면 잘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3번째가 바로 호응을 잘 해줘야 합니다. 누군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호응을 잘 해주는 게 바로 계속 대화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장모님이 왔다 가셨습니다. 근데 이 장모님이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스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셋째가 옹알이를 시작했습니다. 옹알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모님은 그래 그랬구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못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장모님은 무언가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랑 할머니는 거짓말쟁이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무언가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아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호응을 해주는 게 되게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저와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려면 제가 질문을 하면 잘 대답을 하시고 그리고 그냥 질문에 답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호응을 하셔야 돼요. 조금 과한 호응을 하셔야 됩니다. 리액션을 좀 크게 하셔야 제가 설교할 때도 조금 편하고 여러분들 또한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질문 한 가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최대한 환한 미소를 지으셔야 돼요. 이 질문을 하려면 환한 미소를 지으셔야 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환하게 미소 한번 줘보실래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질문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명 전도하셨나요? 한번 질문해보세요. 지금 몇 명 전도하셨나요? 저 몇 명 했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네,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라고 호응해 주셔야 합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라고 한번 호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2부 예배 성도님들은 호응이 좋으시네요. 1부 예배 분들은 아무 대답이 없으세요. 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한 청년이 대학부 인터넷 페이스 그룹에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질문에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에 대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 가운데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질문을 보면서 참 제가 진지한 고민이 묻어나는 글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우연히 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질문하면 안 되는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옆에 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안 되는 3가지입니다.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리액션이 중요하다니까요. 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3위가 있습니다. 3위가 바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크리스찬끼리 서로 질문하면 안 되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2위는 뭘까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라고 합니다. 기도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서로 기독교인들끼리 조금
배려하지 못한 거나 아니면 혹시 뭔가 터부시 되는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위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까 전에 질문했던 전도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1위, 2위, 3위 모두 다 보면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에 얼마나 이것들이 없기에 서로 질문을 하면 서로 배려하지 못한 거나 서로 질문을 하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할까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열심히 한다고 해도 부족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전도사인 저에게도 누군가가 전도하시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참 머뭇거리고 있는 게 제 현실입니다. 오늘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또한 되게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질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서로 질문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질문을 해서 서로 대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대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리액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전도하고 있는가, 말씀을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내 안에 답을 내리고 그거에 대한 리액션으로 반응을 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라고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 굿뉴스,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인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이 부끄러운 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들을 가치조차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으로 옮겨졌다라는 이 복된 소리, 정말 좋은 소식들이 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게 나가는 게 참 어렵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는데도 이것을 때문에 감격으로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하는데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면 이 복음을 다시 전하려고 하면 참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준비되었으면 한번 같이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본문은 모든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전도와 선교하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사도행전 1장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과 함께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에 의해 세워지는 교회와 선교의 현장에 대한 보고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가 특별히 아주 잘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단어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좀 함께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누가복음에서 이 한 중요한 단어와 계속해서 같이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아멘. 어떤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계속해서 누가복음은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누가복음에서는 31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가 기록했던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였다라고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 23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마지막 절,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인 31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복음에 있어서 항상 옆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사도행전 1장 6절과 8절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다니시며 함께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각 고을들로 돌아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제자들 가운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회복, 우리나라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어버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각 제자들은 허망하여 실망하여 좌절하고 낭망하여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하신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어떤 일을 이야기하셨냐면 자기 스스로가 죽음에서 일어나신 것을 많은 증거로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리고 내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계속해서 증거했는데 예수님께서 40일 후에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바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고 마지막 명령을 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무슨 질문을 합니까?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들으시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셨고 이 대답에 정확하게 호응하셨고 그리고 너희가 가서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제자들이 하신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대답으로 선교와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확실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삶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세 가지로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증인의 삶은 나의 때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의 삶은 나의 때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질문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자녀, 나의 학업, 나의 비즈니스, 나의 가정, 나의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이 12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과 어떤 것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은 온전히 맡겨버려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이스라엘의 회복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가장 어리석은 말이 바로 내일부터라는 말입니다. 다이어트를 항상 결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자꾸 무너져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일부터 해야 되겠다. 하루만 더, 내일부터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선교도 혹시 안 되겠다, 내일부터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내가 먹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것에 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은 제가 나중에 은퇴하면 할게요 라고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가정의 경제가 회복되면 주님 제가 선교 가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나의 때에 대해서 자꾸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대학생 청년 여러분들 주님 제가 성적 잘 나오면 선교 갈게요, 코업 되면 갈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선교는 내일이 아닙니다. 어제도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는 선교했었어, 내가 과거에는 전도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야기하시듯이 지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건데 너희는 지금 가서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 속에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나의 때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대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리액션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의 리액션이 있는 믿음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증인의 삶을 산다라는 의미는 두 번째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로 증인의 삶은, 우리 다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되게 단계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나서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그러니까 내 예루살렘을 먼저 내가 전도해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각 단어에서 반복되어지는 무엇과 무엇와라는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를 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그냥 and, 그리고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동시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동시에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띄워주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52장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만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루살렘만을 위하여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위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교의 명령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자기들의 이 유대주의에 묶여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내 눈을 가지고 땅끝까지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땅끝을 바라보는 그 시점이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회복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작은 지역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열방을 바라보고 정말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못하는데 거기 가서 잘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서 못하시면 거기서라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의미는 여기서라도 저기서라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여기는 우리의 여기가 아니라 우리의 여기와 저기를 포함하는 온 세상, 온 열방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해주신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계속 제자들의 시점을 눈을 바꿔주시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선교했을 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교회를 핍박하셨습니다.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베드로가 잦고 유대인들만 바라보니까 고넬료를 보내서 베드로의 시야를 넓혀주셨습니다. 로마를 향해 복음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이방 에디오피아 내시를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마지막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선교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는 증인의 삶은 사랑입니다. 8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증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증인입니다. 바로 어떤 증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왜 죽으셨을까요? 그냥 의무적으로 죽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결혼하신 분들은 의무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을 의무적으로 그냥 키우고 계십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됩니다. 네,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되고요. 사랑으로 저희 가정생활하고 있고요.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이처럼 사랑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PPT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어떤 것이 새 계명입니까? 네? 어떤 것입니까? 네, 틀리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우리 밑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은 10계명의 부분입니다. 10계명에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무엇이 새롭고 무엇이 새로운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여 십자가에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어.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게
새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라고, 그것이 새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같습니다. 선교, 증인의 삶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증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의무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죽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했던 사역의 양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선교와 전도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부담이 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선교는 형편이 준비되어지고 난 이후에 가겠습니다. 재정적으로 저희 집이 조금 힘듭니다. 저희 가정 아시잖아요. 하나님 조금 봐주세요. 그런 마음이 혹시 아직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시야를 바꿔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너희가 그것을 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증인의 삶을 살으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증인은 내가 준비되어질 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가라고 할 때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교는 내가 생각하는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열방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의무나 책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삶입니다. 2013년 우리 KW 교회에 유크레인 선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유크레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과목당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온두라스를 향하여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갈게요 입으로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리액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을 걸어오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정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1, 2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